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외로움이란 문을 열고 나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1세기, 주 1세기경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가이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것이든지 탐구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리니우스가 박물지라는 책을 썼어요.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양과, 즉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1세기경에 로마 제국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설교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세기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또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걸 꼭 질문하거든요. 형제님에게 또는 자매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개는 본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또 존재하는 것들 다 돈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나 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낭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하신가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까 성경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 소중한 것은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외로움인 것 같아요. 관계의 반대말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서로 간의 열린 문이라고 정의해 보자면 외로움은 닫힌 문 또는 내가 닫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즉 관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 목사님,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삶은 다 외롭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외로움에 갇혀 있는 상태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자막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자막을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녀 사이의 사랑 또는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냐면, 외로움이라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의 결핍 또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는 하와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와를 통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 곁에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사람 아담이 최초로 맺은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외로움이라는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림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외로움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통해서 외로움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노크소리다. 또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알람 소리로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로움의 문제를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가족도 대가족이에요.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무실 쓰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많으면 6명이 이제 한 사무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음 맞는 사람이 떠날 때 참 많이 외롭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를 아주 사랑해주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저랑 일을 했던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냐면은,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보기에도 성격 나빠 보이나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교회 그만둬야겠다라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서울드림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저보다 7살 많은 선배님이셨거든요. 불러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야, 너 그만두지 마. 그만둔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배한테. 진짜 개념 없죠.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너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만두지 말라는 말이야. 너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 근데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만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만두지 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약간 성격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아침에 좀 일찍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오면 서울에 맛있는 아침밥을 하는 곳을 데려가 줬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도 결혼 안 했는데, 나는 월급 받으면 나 혼자 쓰면 돼. 근데 너는 가족들이 많잖아. 너는 장인 장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있잖아. 내가 너 점심 다 사줄게. 진짜 그 선배님이 제 점심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레바논이 내전 때문에 뉴스에서 종종 들었던 나라인데, 저한테 레바논으로 선교사로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도 모르게 울먹이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가 선교 나가겠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저도 그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떠나면 제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배님한테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개념이 없는데 잘못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말아라. 나랑 같이 여기 있자. 근데 그 선배가 갔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밥 사주는 선배가 떠나서 서글픈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선배가 떠났다라는 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는 이 교회를 또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는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제 나랑 친해지자. 너 많이 사랑해주는 그 선배 내가 보내줬어. 근데 지금은 너 나랑 친해지자.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해졌어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또 한 번 저한테 마음이 정말로 잘 맞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배여도 좋아요, 후배여도 좋아요. 그런데 웬걸 제가 점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선배들은 다 이제 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너 많이 사랑받았지. 이제는 후배들 많이 사랑해줘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물론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드림 플러스 예배 전에 물어봤어요. 본인도 저랑 제일 친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노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외로움이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백과 소통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너무 멋진 별명이죠.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에서 요한 하면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다른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딱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억할 때 예수님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시고 소통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도 예수님이랑 굉장히 닮은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성경은 개역개정이라는 번역의 성경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가 이제 요한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요한이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은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어른이에요. 이제 세월이 갔던 거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1절 말씀을 고정해 주시겠어요?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즉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래. 왜냐? 내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이라는 것은 튼튼한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네가 보호받기를 원해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죠.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즉 사랑하는 가이오, 너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줬어. 형제들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3절도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어요. 너의 삶이 나한테는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이 말씀. 요한이 사랑하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어쩌면 요한보다 나이가 많이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한의 말에는 고백, 표현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잘 되기를 원해, 네가 강건하기를 원해 라는 이 고백, 소통, 표현.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저한테 좋은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20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40대. 교제하고 싶은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는 노크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백해요, 표현해요,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들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없으시다면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많으세요? 보통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굿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배드 뉴스도 있어요. 고백을 많이 하면 거절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는 생길 수 없습니다. 제 아내랑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분명히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이것도 살 많이 뺀 겁니다. 저는 미식가가 아니고 대식가예요. 제 평균 체중은 110kg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뚱뚱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성에게 고백하면 그건 이제 테러인 거예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주변 친구들은 잘생겼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고백하면 거절당하는 게 이제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신앙의 색깔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제 아내를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 아내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봉사를 해주려고 우리 아내는 저를 교회에서 시킨 봉사를 하려고 저를 안내해 줬는데 저는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여성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호감을 표현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아내는 당연히 교회 봉사자니까 처음 온 저한테 본인 연락처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혼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가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거든요.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날 잘해주는데 아내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한테 내가 새가족 환영팀이어서 널 잘해준 거였다고. 근데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그게 시작이었다고. 다르게 생각하게 됐대요. 내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였는데 내가 진짜 얘를 교회에 처음 나와서 잘해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호감이 조금 있었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계속 다가갔던 거죠.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통하면 더 이상 외로움의 문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이세요. 아까 조그만한 아기가 있었는데 우느라고 이제 막 엄마가 당황하면서 데려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성인인 거예요. 누구랑 친해지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냥 저절로 우리는 누구랑 이제 친해질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냥 놀이터에서 만나서 바로 친구 되는 시간은 이제 과거의 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랑 친해지시나요? 맛있는 식사? 근데 식사는 우리 많이 해보는데 또 취미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줘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누군가와 친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빨리 친해지고 제일 깊게 친해지고
부작용도 덜한 관계 형성은 무엇이냐?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친해지면 진짜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진짜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외로움에 가두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근원적인 나쁜 마음인 거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돈과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만 쓰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가짜 행복을 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기적인 마음이 상쇄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고 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와 나의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도왔다라는 공통점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섬김의 대상과도 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우리 여기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 신앙에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 원하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우리가 원하는 거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 응답하라 시리즈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 1994 그걸 왜 그리워할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죠. 저는 이유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 시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 사는 세상 같았어 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유대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바라는 사람 냄새 나는 삶, 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이 1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3절,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4절,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 섬기고 함께 봉사하게 되면 나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나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교회에 참 사람은 많구나 라는 생각은 있는데 소속감을 못 느낀다든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 있으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해 보세요. 진짜 목사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교회에서 또 봉사하라. 아니요, 여러분 위해서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생길 거예요. 섬겨 보세요. 여러분 곁에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외로움에 가두는 그 이기적인 마음의 힘이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